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정희 목사입니다. 청계산의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10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청계산의 모든 나무들 또 단풍이 하나씩 물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계절의 무상함을 느끼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약 이방 나라에서 70년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신앙의 그 사표와 같은 그런 이정표를 제시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과 또 악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또 왕에게 직언을 할 때도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법을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자복했고 회개했고 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4번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다니엘의 그 이후에 미래의 삶을 이 제국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마다 그 군왕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이 대한민국의 주관자가 또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교회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는 한시적이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7년 채 한 이래를 이야기할 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그 고난의 때가 속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12장에 보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때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이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오늘 이 말세지말이 언제 주님이 재림이 올 거냐, 이 때가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 거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너에게 따른 또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지만 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너의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그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오늘 다니엘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고난의 때가 있다. 그 고난의 때를 인내하면서 견뎌라. 그 때는 한시적이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